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운 것 같지가 않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모두가 다 반갑지만 이렇게 꽃샘 추위입니다. 일부 예배가 좀 따뜻하게 봄비로 좀 포근했는데 이 3부 때 되니까 날이 매우 차갑습니다. 꽃샘 추위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 봄을 재촉하는 이런 그 봄비를 맞아가면서 여기 나온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참 아름답고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말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가 이 강단에서 이야기를 안 했던 조그만 한 토막의 에피소드를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최초 설교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동성교회 1987년도 강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임지를 찾던 가운데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옛날엔 강대상이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선을 보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87년도 첫 설교가 가을 늦가을인데 제목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그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스승의 등 떠밀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그 장면. 그래서 제목을 어디 계시오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등 떠밀려서 스승을 등지고 예수님께 다가온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 스승 요즘 한창 주가가 상당히 최고치를 나타내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심지어 메시아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리는 그 세례 요한을 등지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했던 답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부귀 영광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고난의 주님,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신 바로 당신을 쫓아서 믿음의 삶을 열어가기를 원해서 당신을 쫓아왔습니다. 이런 요지의 설교였습니다. 이것이 동성교회 첫 발을 내딜 때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설교한 지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투병 생활, 간암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6.25 그 당시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고통 속에 이 설교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30년이 지났는데 자신이 기억한다는 것. 제가 받은 충격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세례 요한처럼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그런 메시지거든요. 30여 년 전에 제가 한 첫 설교를 기억한다는 건 저에게는 한편으로 기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처럼 나 자신도 사역의 무대에서 이제 일할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때 뒷모습이 아주 추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 나 자신은 어떤가 라는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첫 직장 생활이라든지 그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또 우리 여기 청년들, 내가 학교에 처음 원하는 오늘 2부 예배에 명문대학의 어느 학생이 입학하니까 부모가 너무 감격하는, 그래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에 직분을 받았을 때 나름 다 첫 각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런지, 내가 어떻게 참 주님의 아름다운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지,
아마 우리 장로님들 임직 받을 때 그런 마음이 굉장히 자기를 무겁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도 예배 아니죠. 우리 시무 권사도 어떤 투표에서 다 떨어지고 한 사람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붙이고 싶지만 그럴 때 나름 전부 첫 각오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중요한 각오, 그 결심, 그 첫 열심, 이거를 서서히 생활 속에 때가 묻어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정말 부끄럽게 초라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아픔만이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이제 비두시아 안디옥에 가서 바울은 생애의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편의 설교가 세상에 이것이 드러나는, 요즘 말하면 설교로 증거되기까지는 정말 짧지 않는 세월이 흘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바울이 만났지만,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그는 자기가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핍박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먼저 믿은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를 핍박했던 동료들이 바울의 변심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들은 칼을 품고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 바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참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이 혼란스러운 과정에 빠져 있을 때 그가 어디에 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다 펴보십시오. 갈라디아 1장 17절입니다. 자, 성경을 다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1장입니다. 17절에 자, 우리 동성교회 제가 부임해서 성경 어디를 찾자면 벌써 다 찾아놔요. 근데 요즘은 아직도 안 찾은 분이 있어요. 예, 상당히 늦어요. 자, 1장 17절 다 찾으셨습니까? 옛날에는 아멘 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17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곧 아라바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기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뭔가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던 바로 그 시기에 그는 어느 멘토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소연할 것을 풀 곳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낯선 장소가 하나 등장합니다. 아라비아. 따라합시다. 아라비아. 아라비아를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여러분, 사실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현장 아닙니까? 그리고 고독과 자기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적막한 현장이 광야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짧지 않는 3년의 긴 세월 동안 바울에게 이것이 정말 견뎌내기라는 것은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는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그리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순간도 일을 안 하면 일 중독자이기 때문에 뭔가 정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그마치 3년을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머뭅니다. 쉽지 않는 기간입니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에 단순히 도피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그가 만난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때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찾아내서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양가죽을 뒤집어 써서 숱한 상처를 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한때 예수를 핍박했지만 이제 그 예수가 누군가? 내 인생을 이렇게 통째로 바꿔놓은 그 예수가 누군가?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볼 시간도 없고 삶에 쫓기듯 살아가는, 한자로 바쁠 자가 망할 망자입니다. 바쁠 망자. 우리가 때로는 좀 더 시간을 만들어서 주어진 기회를 잘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 이거 정말 여러분과 제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프타임을 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실패한 나의 시점이다, 안 되는, 모든 게 무너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묻습니다. 기대했던 길이 아닌 그 길이 막힐 때가 있나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여러분, 광야는 절망의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광야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안 됐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증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지도자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그는 순종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리 시냇가, 과부, 여기저기 그는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여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아라비아에서 하나님 앞에 광야의 3년의 시간은 자신이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깨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준비되는 과정을 이제 이 바울도 거쳤을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시대를 맞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지상교회의 약점, 단점도 많지만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열정이 초대교회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바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한 설교가 10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편? 10편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의 여러분 첫 설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가 이 비디시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표현하는데, 성경에 보면 안디옥, 이 안디옥,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좀 이상해요. 제 이름이 안두익인데 이 안디옥으로도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한테 안 목사님 할 때 안디옥 목사님 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디옥을 살펴보니까 16번이나 등장해요. 안디옥이. 그렇게 지역이 다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튀르키예, 터키에서 저 시리아 쪽으로 안디옥에 한번, 그때는 그 바울이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13장에 나타난 비디시아 안디옥에 행한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뭘까? 여러분, 이 핵심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걸 좀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죠? 이신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한번 38절로 39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자,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봅니다. 38절로 3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기 그러므라는 이 접속사를 보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라는 그런 말로 쓰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전한 설교의 핵심의 결론이라는 말이죠. 여기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이 짧은 문장에.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이 사람 얘기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전한 이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메시지거든요. 이게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바울이 이 복음을 알기 전에 그는 자기가 가진 율법의 의의가 있었어요. 열심히 해요. 초대교회를 왜 잡아 죽였겠어요? 왜 잔인한 인생으로 살았겠어요? 그리고 왜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를 찾아내 사자의 밥으로 죽게 만든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그가 했겠습니까? 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가졌으되 잘못된 열심, 율법을 지킨다는 명령 아래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그런 표현도 나오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기 신념에 움직이는 열심, 잘못된 열심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그 잘못된 열심, 그의 주변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아십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죠? 우리 지금 사순절 장로님 두 번째 기간, 저는 이런 절기를 별로 좋아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근데 장로님들이서 이걸 저는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는데 다 하세요. 그만큼 보편화된 거예요 지금. 근데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려고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달아 죽였죠?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그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구원자인데, 자신의 메시아인데 그 예수를 십자가 달아 망령되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이유, 죄패를 붙이고 예수를 십자가 달아 죽인 잘못된 열심의 모습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참 나라가 어렵지만 또 유럽에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 가운데, 전쟁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잔혹한 전쟁,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난지 아십니까? 십자군 전쟁. 그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발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산한 부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같이 자기 정적인 자유, 뭔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의를 만족하게 했던 잘못된 열심의 결과가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열심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으라 했거든요. 뭐를 품어요? 열심. 신앙인은 열심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 aglow with the Spirit, 성령과 더불어, 내 열심이 아닙니다. 성령과 더불어 열심을 품으라 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열정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열심,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잘못된 열심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오늘 나의 잘못된 열심이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얼마든지 못 박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 열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처럼 생각하는 걸 조심스럽게, 내가 남보다 앞서고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남보다 더 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내가 내세우면 그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내 업적이 될 수가 있고 내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 의라 그러죠. 그럼 성경에 또 다른 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자, 무슨 의? 하나님의 의. 바울은 로마서 1장을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의가 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장, 2장, 3장이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 다 아는 1장 17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뭘까?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직 못 찾으셨나요? 자, 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쁜 소식이죠. 복음, 복된 소식. 헬라 말로 유엥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 하죠? 여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는 공의의 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랑. 근데 우리가 공의와 사랑은 평행선이에요. 이거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박국이 표현했지 않습니까? 1장 13절에 하나님의 눈은 정결함으로. 자, 하나님의 눈이 어떻다고요? 거짓, 불의 이런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공의의 눈에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생을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편으로는 공의 앞에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필요 충분, 완전히 이것을 합칠 수 있는 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죄의 담이 헐어지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계, 여러 가지 막힌 것, 원수되고 담을 짓고 사는 그 모든 것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담을 헐어내셨어요. 인간의 원수된 것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의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미련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지금 이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의 의는 참 흔들릴 때가 많아요. 저렇게 열정을 내던 사람, 저렇게 헌신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시름시름 무너져 갑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가 신방하면 내가 한때 그랬다 표현합니다.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들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도저히 주님을 닮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오늘 이것이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소위 그 유명한 이신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설교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반응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스데반 설교에 일을 가시든지, 저 목사 또 저런 설교에, 아니면 베드로 선생처럼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는 두 가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스데반 설교에 일을 가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반응이 엇갈렸어요. 어떤 이들은 기뻐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어떤 이들은 이를 갈고 바울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진리는 하루아침에 자기 안에 정착된 게 아닙니다. 오랜 아라비아 광야의 연단, 숱한 아픔과 상처를 통해 얻어진 이 진리의 보화를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비아냥거려도 거기에 개의하지 않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그 다음 주도 좀 와달라는 거예요. 예? 다음 주도 이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저 44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갈망하는 사람이 지금 비디시아 안디옥에 온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당시 비디시아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았는가 그걸 통계를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 2000여 세대가 살았다 그래요. 그 2000여 세대는 우리 말하면 한 세대 한 5명 치면 한 10,000명 정도가 이 비디시아 안디옥에 살았는데, 이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걸 알거든요. 그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야만이, 어떤 형식적인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건데, 바울이 와서 첫 마디가 이신치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열심이나 어떤 율법이나 어떤 유전적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그들에게 자유함을 준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비디시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몰려들었습니다. 거의 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잘못된 진리 앞에 맹신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작업장이나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나 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소위 문답이 1항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뭐예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인은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디시아의 안디옥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 진리를 잘 모르는 분이 참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진검승부를 세상 앞에 당당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로마서 5장 1절을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오늘 좀 여러분에게 좀 성경을 여러 군데를 소개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제 이신칭의가 나옵니다. 자, 다 찾으시고 큰 소리로 함께 말씀을 받으십니다. 5장 1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합시다. 여기 우리가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이 아침 모인 나,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메시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누리자는 단어는 청년들 다 알 거예요. enjoy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enjoy, 즐기자는 좀 세속적 표현 같지만 이것은 우리가 특권을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그런 용어거든요. 여러분, 특권은 누가 누리나요? 특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요즘에 성관이 보십시오. 특권을 교묘하게 해서 법적인 접촉을 안 받고 자기 아들을 세습화시키는, 그건 잘못된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특권이 많지만 밖에서 말 잘못하면 다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될 것이가 아니라 이미 뭐예요? 되었다. 믿으면 아멘.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우리 구원 이후에 우리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또는 영화는 성령을 통해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여기 누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와 더불어 누리자고요?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이게 구약적 배경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의 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다가도 거기서 잘못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한 보혈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누림이라고는 엔조이가 나타납니다. 신앙인이 누리지 못할 때 참 이게 억울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거든요. 말씀을 통해, 성경 인도를 통해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누림의 능력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한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앞장서서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끌고 갔잖아요. 교회의 성장을 막았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 지역을 다니고 심지어는 저 머나먼 이국 땅 다메섹까지 뛰어들어갑니다. 박해했습니다. 자기가 훗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참 부끄럽거든요. 그는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임종이 가까울 때 나는 포행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죄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용납해 주셨어요. 2부의 어떤 분은 2부 설교를 듣고
자기를 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예물이 올라왔더라고.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내 부족하지만 안 목사를 믿어주신 하나님, 내 부족하지만 아목의 장로님,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 겁니다. 내 의를 갖고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은혜 앞에서 이제 자기는 공로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 은혜의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살등 죽을 등 모르게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해서 두드려 맞고 굶주리고 감옥은 제집 들락날락 하듯이 들어갔고 정말 오해와 상처를 받고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귀족 집안에서 망가진 인생으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전혀 개의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죽음 직전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나는 우리 동성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느 집회, 어느 모임, 이번 광진구 연합회도 가서 나는 동성교회 목사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축에 있습니다. 순서를 나에게 많은 걸 맡기십니다. 저는 저를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일대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4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 거기에 걸맞게 희생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머문 세대가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바울은 훗날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의의 멸관을 기다리며 주의 영광을 보고 인생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책방에 가니까 이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대기업 회장에서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기까지. 이 제목이 산미 슈퍼스타가 미션 슈퍼스타로, 얼마 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이분을 IT에서 도미니카로 가는 10시간의 육로를 통해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서 그 도미니카에 도착하니까 거기 한 사람이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분이 이 산미 슈퍼스타 시즈의 이 산미그룹의 회장이었던 김현철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IT에서 유사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10분을 넘지 못하는 시간은 설사가 나와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영접한 거예요. 회장님이 선교사로 그 집에 저를 안내해서 거기에 3, 4일 동안 머물면서 정말 IT에서 고생했던 거 다 잊을 정도로 최고의 예우를 해주셨습니다.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기공자로 한때 우리나라의 회자 될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사는, 야구 지금 최초 야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산미그룹의 엄청난 역사도 감당했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이 책에 잘 나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암이 걸렸습니다. 사경을 행할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거기서 분노와 좌절과 정부에 대한 반감, 주변에 자기를 고통 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는 서서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도미니카의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74군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IT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고백하는 게 누림이라고 표현합니다. 누림의 삶, 누림의 삶. 있어서 누림이 아닙니다. 없어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누림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만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도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주워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이신칭의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질병을 통해, 사업의 실패를 통해, 자식의 아픔을 통해, 사고를 통해, 여러 가지 관계의 어그러짐을 통해 이것이 여러분 광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격동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경량 어린 혼란, 갈등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리고 누림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당당함을 통해 우리 동성교회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움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자기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 달아 죽이는 그 자리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 동성애 식구들이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